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제8장 섭리교리에 대하여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이제 일반적인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씀을 하죠. 창조 뒤에는 반드시 그 통치가 있는 섭리교리가 있는 이 통치라고 하는 것은 그 보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되는, 그래서 섭리라고 하면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섭리라고 하는 것은 보존교리다.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호와 그리고 인도지요. 여러분, 인도에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뭐가 붙는다 그랬죠? 인도에는 훈련이 붙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갖다가 창조하신 우리도 또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지만 또 우리들을 재창조하셨죠. 중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재창조한 우리들을 갖다가 이제 다스리거든요. 다스린다라는 게 바로 이거 통치를 말하기도 하고 섭리교리인데, 통치한다, 섭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섭리의 중요한 것은 보호예요. 그러면서 인도하는 거죠. 인도는 훈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으로 건져내죠. 그죠? 출애굽으로 건져내는 것은 이게 중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재창조를 의미하는 거죠. 재창조한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호하시죠. 그러면서 인도하시죠. 인도에는 훈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 좋겠죠. 여기에 중요한 그 성구가 나오는데, 로마서 11장 36절은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를 어느 분들은 영생으로 보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그 오불치 복음이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영생을 말하지만, 영생이 하나님의 첫 번째 작정이 아니죠. 항상 하나님의 작정의 첫머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의 주제는 로마서 11장 36절이죠. 또 로마서 11장 36절은 성경의 주제이기도 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사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이게 하나님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 사상을 가지고 말한다고 하면, 거기서는 주께로 나오고 시작하고, 그래서 그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시작이다. 그리고 텔레오스, 끝난다. 예? 그래서 아르케, 텔레오스, 주께서 시작하시고 주께서 끝난다. 그래서 주님은 어때요? 시작자고 또 어때요? 마치는 분이시죠. 그죠? 그래서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씀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유지 보존되고, 그리고 나중에 만물이 주님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성경의 로마서의 주제이지만 성경의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첫머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그거는 또 그 동의어를 갖는다 그랬죠. 그 동의어는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또 어때요? 그 동의어는 제네바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거는 영생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닮아가는 거죠. 이것이 어때요? 동의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 그런 백성들이죠. 참 이것은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가 정말 다함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정리를 했죠. 바타흐라고 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샤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야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라차와 쌈마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어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인생의 본분이 그런 거죠. 우린 그러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엽적인 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냥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문제를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은 하나님의 작정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부분인 창조에 대한 것이었다. 이제 통치가 나온다. 로마서 11장 36절을 생각해 볼 때 통치 역시 창조만큼이나 전 우주적인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 답을 하시죠? 그렇다. 왜냐하면 각기 뱀을 만든 자가 또는 집을 지은 자가 그것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다른 자가 부정하거나 거주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만드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이러한 교리들은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런 교리를 울타리로 삼아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번에 요한복음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5장까지 나왔는데 여태까지 공부했던 삼위일체 신론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바른 이런 기독론 가운데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니까 길을 안 읽잖아요. 그죠? 그동안 봤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한 절 한 절씩 말하는, 그래서 1장에서 우리가 15개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뭐 2장, 3장, 4장, 5장 오늘까지도 계속 그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 신학적으로 예수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기독론이죠.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은 그 요한복음을 보면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 자, 그 내용에서 또 한치라도 벗어나게 되면 또 이상하게 그 변질되는 그런 부분들을 갖죠. 그런 식으로 이러한 교리는, 이 도그마는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 겁니다. 이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봤을 때 성경이 이해도 되고, 그게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 이상은 하나님의 작정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부분인 창조에 대한 것이었다. 이제 통치가 나온다. 로마서 11장 36절을 생각해 볼 때 통치 역시 창조만큼이나 전우적인 것이다. 우리 예전에 공부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작정의 실행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기억납니까? 섭리하시고, 지금 이 통치가 섭리죠. 섭리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이 거룩한 설계를 영원전에 어떻게 했다? 끝마치신 거죠. 여러분, 이게 끝마치신 거예요. 그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이 작정의 실행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는 것, 작정의 실행이 창조부터 나오는 거죠. 계시록까지 완성하는 것을 영원전에 그 설계를 끝마치신 거예요. 끝마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프레임워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프레임워크를 실행하고 성취하고 완성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세계관,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진리들이 하나도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이 단독으로 놀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리는, 계시의 말씀은 유기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하나하나가 자증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성경은 누가 증언해 주지 않아도 자증성을 가지고 있다. 오늘도 요한복음 5장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죠. 나를 증언하시는 이가 있다. 좀 신학이 좀 빈약한 사람은 성령님으로만 보죠. 근데 그게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증언하신다. 그러면서 또 어때요? 예수님 말씀하는 게 구약 계시가 나를 증언한다. 너희가 성경을 알았다면 구약 계시가, 그리고 모세가 나를 증언한다. 그죠? 그래서 이런 진리는 굉장히 유기체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는 이 말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저 말을 하는, 이원론적으로 갈라지는 법이 절대로 없어요. 왜? 이건 유기체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DNA가 같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DNA가 같은, 그래서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을 아는 DNA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DNA가 다른 것은 다른 씨가 심어진 거야.
그게 거짓 교리예요. 그 사탄이 어때요? 그 밭에다가 독보리를 심어버리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걸 뽑지 않죠. 뽑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알고 그게 뽑힐까 봐. 마지막 어때요? 마지막 때 추수할 때 갈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진리는 유기성을 가지고 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진리는 유기성을 가지고 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이 진리들을 갖다가 이제 성령님께서 이러한 교사들을 가지고 교리를 체계해서 우리에게 준 것,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이것들이 다 공적으로 선포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 진리들이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는데, 작정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창조를 했고, 이제 뭐를 한다? 보존을 공부한다. 섭리를 공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볼 때 어때요? 역시 창조만큼이나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피조물을 갖다가 어때요? 보존하시는 분이시죠. 보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렇죠? 우리를 보호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결코 그대로 내어버려 두는 분이 아니죠. 여기서 이거를 반대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신론주의자들이죠. 그죠? 이신론주의자들.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라는 부분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한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을 줬는데, 이치를 줬는데, 이치에 맞게 우리가 살고, 우리가 이치에 맞게 그렇게 행하기를 원한다로 끝나는 거죠. 그게 데이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황으로 이렇게 밀어버리는, 그게 데이즘이죠. 이신론주의자들이죠. 미국을 건국을 할 때 이 벤자민 프랭클린 이런 사람들이 다 이신론주의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이런 그 역사의 그 현장을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우리의 신론은 그게 아니죠. 결코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시죠. 전체를 다스리는. 정말 우리가 그런 말씀 가운데 살면은,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도 정리해서 22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복음적 삶 안에서 살아가면, 자, 성부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 성자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 성령님의 성화적 사랑의 은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체다카와 미스파트를 이루려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삶에서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다스림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우리 현실적 삶에서 나타나죠. 그죠? 이게 적은 것 하나도 나타낸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도 한 주간 동안 정말 간증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유치하다고 말할까봐 간증을 못하는 거거든요. 야,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이번 겨울에 춥잖아요. 너 하나만 얘기할게요. 너무 추운 거예요, 우리 집에. 이게 왜 그래? 근데 우리 집에 그 아킬레스 건이 있거든요. 아킬레스 건이 뭐냐면, 우리 아파트에는 그 벽에서 거기서 그 보일러에 그 조종하는 부분이 이 에어컨을 넣는 벽에서 이렇게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다 에어컨을 조그만 거 갖다 놓고 옮길 수 있게 하는데, 우리는 무식하게 제일 큰 에어컨이 꽉 차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냉장고가. 제일 큰 냉장고가. 그래서 그걸 이사해서 한 번도 빼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만 쉽게 말하면은 녹물이 꽉 메인 거죠. 야, 저만 해결해야 되겠는데. 근데 하나님 궁유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날에서 거기 그 기관실에 있는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거든요. 우리 카톡을 잘 받는. 집사님 이게 안 돼요.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금방 올라가겠습니다. 이 냉장고를 빼야 되겠는데요. 그랬더니 꿈쩍도 안 해요. 근데 그 경비실에 있는 그 실장이란 분이 있어요. 그분이 아주 만능이거든요. 또 그분이 또 카톡을 잘 받아요. 근데 그분이 지원병으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탁탁탁 기술자니까 탁탁탁 흔들면서 이거는 지그재그로 빼야 됩니다. 빼가지고 그거를 다 드레싱을 해준 다음에 각 배관마다 녹물이 찼으니까 이거는 이거 하는 그 기술자들을 불러야 됩니다.
전화로 직접 전화를 해서 그분이 호출을 해가지고 30분 만에 와가지고 월요일 날 전체 작업을 다 세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려고 하다가 그 작년에도 제가 못했거든요. 냉장고를 옮길 수가 없습니다. 장판이 전부 찢어집니다라고 해서. 근데 두 분이 같이 갑자기 나타나서 꿈결같이 나타나서 꿈결처럼 해결하고 집이 얼마나 따끈한지요. 자, 그 조그만 게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희들은 삶이잖아요. 저희 삶이잖아요. 그 외로 또 굉장히 많아요. 한 주간 있었던 사건들이. 그럼 조그만 거 하나라도 이렇게 여쭙고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저는 그런 뭘 배우냐면 이걸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냥 뭘 배우냐면 이 복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행하게 되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어련히 알아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굳이 복을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부가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면 정말 네 문제는 내 문제다. 네 추위는 내 추위고 네 아픔은 내 아픔이고. 여러분 이해가 가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카테키즘 제1항을 공부한 거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나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왜? 하나님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허락하시는 일은 어떤 때는 행복하게 보이기도 하고 불행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 자체는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그게 훈련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작하시는 하나님은 어때요? 시작자죠. 종결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죠? 우리를 갖다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출발하잖아요. 믿음의 생활을. 그럼 끝까지 인도할 때까지 성도의 견인, 교리의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이 창조교리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적용하는, 우리가 보존해서 천상교회 갈 때까지 우리를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그죠?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분은 아르케, 시작자다, 텔레오스, 종결자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사도 바울이 우리 마음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까지 이루시리라. 믿습니까? 정말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 거죠. 이 두 개도 절대 분리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 거고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죠. 믿음에는 바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은 어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노력이 없어요.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도 그 은혜 가운데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참여와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개입시키는 그런 신비한 연합이다. 신비한 그 다이나믹한 것이 우리 그 믿음에 있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제가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정말 예수 믿고 한 1, 2년 돕혀서 50년 만에 정리가 된 거예요. 이런 게. 예? 정말 이게 간단하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래서 우리가 도덕열 폐기론자가 안 되는 거고 이래서 율법주의자도 안 되는 거고 이 자체가 또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의지를 갖다가 강조하는 부분도 아니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연합으로 그렇게 되어진다. 참 그런 겁니다. 자, 다음에 이 구절에서 어떻게 통치가 명백히 나타날 수가 있는가?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실행에 의해서 하나님은 피조물을 다스릴 때 피조물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함께 다스리고 전적으로 피조물의 고유한 목적들을 행하게 하신다. 그렇죠. 자, 이 구절에서 어떻게 통치가 명백히 드러날 수 있는가? 아까 말씀했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실행. 이 창조와 그 다음에 섭리죠. 그죠? 에베소서 1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되 피조물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함께 다스리는데 전적으로 피조물의 고유한 목적들을 향하게 하신다. 자, 전적으로 어때요? 피조물의 고유한 목적을 위해서 실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적인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영생의 은총 가운데서 날마다 알아가고 날마다 닮아가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자, 이렇게 살아갈 때 인생에 보람이 있고 인생에 정말 복이 있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나가신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냥 깨트려 버려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아직까지도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 잔재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이거 깨트려야죠. 그죠? 예? 여기서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주성이가 있는데, 자, 주성이가 엄마 아빠가 정해놓은 어떤 그 나름대로 규범대로 살아야 주성이 들어와서 밥도 먹을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학비도 줄 수 있고 이뻐도 그럽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쁜 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 무조건 이쁘다. 그죠? 무조건 이쁜 거예요. 무조건 이쁜 거. 자식이기 때문에 물고 빠는 거예요, 우리를. 예?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물고 빨길 원하시죠? 여러분, 저는 보면 요즘에 그 TV에, 일반 TV는 안 하고, 그 TV에 보면 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시리즈가 8까지 갔는데, 한번 봐야 되겠다. 그 8번을 봤는데, 그 개통령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죠? 예, 강용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개통령이더라고요. 개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밥 먹으면서 좀 이렇게 우리 밥을 먹으면서 좀 보는 게 밥을 너무 빨리 먹으니까. 그래서 TV라도 보면서 좀 천천히 먹어보자. 근데 요번에 경남 창원으로 간 그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분이 개통령인데 거기서 제가 보면서 개에 대한 프로그램 볼 때 보면 주인이 이뻐하면 어때요? 개들의 특징이 주인의 얼굴을 핥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 물고 빠는데, 좀 이런 표현이 뭐하지만 우리도 하나님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 우리를 이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자식으로 만들길 원하죠. 자신의 자식으로. 그래서 어때요? 개들도 훈련시키잖아요. 하나님은 오죽 우리를 훈련시키겠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어때요? 복 받으려고 행동하는 것도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 부부관계로 얘기했잖아요.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음식을 한다 그러면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복 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선한 행동을 해서 복 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 한민족에게는 그 단군의 그 피가 흐르고 있어요. 단군의 피는 딱 두 가지예요. 무속 종교와 그리고 기복주의예요. 이것이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뭔가 토착화된 것이 있어서 우리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 전에 출애굽의 은총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언약의 개념이 있는, 그래서 언약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생활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큰 우상 가운데서 사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걸 가르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더 의미 있고 더 복되게 열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방법이죠. 그죠? 근데 이 율법을 인간들은 항상 오해를 하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이것이 잘못된 거죠. 기복주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때요?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늘 그분께서는 복 주시지 못해서 하나님은 항상 서운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지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음식을 많이 해놓고 나서 우리 이점순 어머님, 이 과거에 보면 지금도 그러시지만은 힘이 좋으셨을 때 그때 명절에 음식 다 해놓잖아요. 그리고 자식들 기다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식들이 그 맛있는 거 먹으면 어머님은 입에 안 들어가도 그냥 그 먹는 거 하나하나 봐도 배가 부르잖아요. 그쵸? 얘가 잘 먹어줬으면, 얘가 많이 먹어줬으면, 갈 때 파리파리 싸주면서, 그게 어머님의 행복이잖아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그렇게 주신다니까요. 그렇게 주면서 어머님이 마음 생각하는 게, 야, 잘 살아라. 응? 그죠? 잘 살아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잘 살아라. 그게 뭡니까?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행하면서 복음적 삶을 살면서 네가 인생을 값어치 있게 살아라. 이거죠. 좀 그렇게 우린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죠. 그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때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인도에는 이런 훈련적 의미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훈련 받는 것을 우리가 어때요? 너무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징계라는 그 원문은 사실은 징계로 번역하면 안 돼요. 그게 파이오니아 비슷한 거거든요.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부모님이 자식을 훈련시키는, 그 훈련 받을 때 여러분 아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응? 그때 어때요?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고 강건하게 해서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을 믿고 씩씩하게 전진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 매를 대도 부모가 제일 약한 게 뭡니까? 매를 대는데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 품에 딱 안길 때, 야, 그때는 어때요? 엄마 아빠가 녹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정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성적 사랑의 은혜로, 또 하나님은 구속적 사랑의 은혜로, 또 하나님은 성화적 사랑의 은혜로 우리들을 품고 가신다. 시작부터 아르케부터 텔레오스 종결되는 때까지 믿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 통치는 이걸 배우는 거예요. 주제가 이거예요. 이거 보호와 인도인데, 인도에는 사랑의 훈련이 있다. 그 훈련을 받아도 절대 낙심하지 마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 징계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사랑의 훈련을 그렇게 번역하면 사랑의 훈련이에요. 낙심하지 말고 그 훈련 가운데서 우리가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가장 작은 문제에서도 통치하시는 주권을 가지신다는 것인가? 예, 여러분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상태한 말도 우리 성부의 성부가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머리카락을 그때도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성부가 없이는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야, 참 귀하죠.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나오는 참새 한 마리, 아사리온의 두 마리가 팔리는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여러분 어때요? 이게 수사학적인 표현이죠. 어느 사람은 이거 가지고 비판해요.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참새 한 마리까지,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학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문학을. 성경은 그래서 문법적 해석이 있으면서도 문학적 해석이 있는 거예요. 이 문학적 해석이죠. 이게 문학적으로 해석해야 되죠. 수사학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죠? 수사학적인 화장법이잖아요. 그죠? 이걸 보면서 뭐 그렇게 따지고 든다고 하면, 이거를 그냥 뭡니까? 그냥 그 어떤 문법도 생각하지 않고 문학도 생각하지 않고 여자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그렇게 따지고 들면은 참 그거는 무식한 거죠. 여러분, 여자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요. 여자적으로, 문자적으로, 그것은 어때요? 문학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일반원총이 소중한 거예요. 이것은 수사학적인 과장법이죠. 그러면서도 실제적인 법이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우리에게 절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믿습니까? 일어나는 일은 무조건 우리에게 뭐다? 유익이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때요? 보이지 않는 것의 형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우리가 감사해요. 그러고 나면 어때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느 날 깨닫게 하시죠. 내가 너 이런 부분 때문에 그때 우리는 너무 감사해야 하죠. 그죠? 너무 감사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창조와 이러한 통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어때? 든든히 서가는 거죠.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래서 일희일비를 하지 않는다. 어떤 일들이 벌어져서 뭐 좋은 게 있으면 그냥 기뻐하다가 조금 어려우면 어때요? 그냥 막 슬퍼하는. 우리가 창조와 섭리 교리를 알면 일희일비를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때요? 늘 신실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별명이 미스터 신실이에요. 이게 너무 표현이 그런가요? 미스터 신실, 미스터 페이스풀.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예? 주영이도 좀 신실하세요. 아빠가 성경 공부하게끔. 예? 그분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분이시다. 그 신실하시다. 자비와 궁율이 어때요? 영원하시다. 신실하신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천상교회 갈 때까지. 천상교회조차도 우리 일생은 어때요? 하나님의 헤세드 라햄님, 이것이 일생 동안 올람 영원토록 신실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추적을 하죠. 제가 한치영 목사님이 저번 주에 우리 집에 오셔서 원고를 하나 저에게 책을 쓸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 주명교회가 해야 되는 이런 그 책을 편찬하는 일을 좀 의논하기 위해서 집에 오셔서 지하철에 이제까지 모셔드리는데, 그 하나님의 존존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코람데오가. 그래서 제가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또 내 앞에 있는 하나님, 내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맞다. 그러면서 한치영 목사님 근데 하나가 추가할 게 있어요.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 제가 웃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23편의 말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나를 뒤따르리니, 그게 라다프라고 말했죠. 라다프. 사냥꾼이 짐승을 추적하듯이 추적하는 이 라다프하는 은혜가, 이 자비와 궁율의 은혜가 나를 날마다 추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억셉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딱 우리가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에서 그러죠. 많이 떨어지는 자들은 이런 말씀을 나받고 붙들진 않는다. 히브리서 그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한다. 따바크하지 못한다. 근데 하는 나로부터 난 자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들이 따바크한다. 꽉 붙잡고 아주 그냥 놓질 않는다. 따바크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 말씀 묵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해요. 야, 일평생 따바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삶에서 사실로 나타나고 실제로 나타나고, 그죠? 실체적으로 나타나고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결코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도 아니고 뒷짐지고 계시는 분도 아니고 불꽃 같은 눈으로 계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렇죠? 야,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저희들이 부부가 2년 전에 간증을 했잖아요. 가평을 갔다 오는데 어머나, 그 비탈진 그 도로에서 앞에 있는 그 추럭에서 침대 매트가 떨어지는. 이야, 그거 맞으면 베라크로도 뒤집어져요. 즉사입니다. 야, 저는 그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어떤 위급한 상황에는 아주 냉정하리만큼 제가 침착해지거든요. 그 희한해요. 어떤 또 뭐 덤벙거리는 것도 없고 뭐 흥분하는 것도 없고 아주 냉정하거든요. 그냥 이상해요. 딱 그러는데 눈을 감았어요.
불가항력이니까. 야, 이거 안 되지 않은데? 펑! 진짜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발길로 걷어차는 거예요. 펑 튀어나가. 위로 펑 튀어나가. 야, 또 하나가 내오면 또 펑 튀어나가. 아마 주변 차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헤세드와 라헬님이 인애와 긍휼이 나를 추적하는. 예전에 한 건데, 영찬이가 조금 했을 때예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원정동에 살을 때예요. 야, 그때 우리가 소나타를 몰고 다녔는데, 소나타를 몰고 저쪽 이제 우리 중동 쪽으로 오는 쪽으로 쫙 오는데, 야, 이거는 완전히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택시가 저를 모는 거예요. 쫙 몰고 버스가 또 모는 거예요. 중간에. 어쩌자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죠. 불가항력죄 핸들을 놨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좌로 틀면은 버스에 받고 우로 틀면은 택시에 받고 나는 샌드위치로 죽는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딱 하는데 저는 제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가지고 버스를 미는 거예요. 쫙 택시를 미는 거예요. 나는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주관적 제 간증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신다. 그죠? 삶 전체를 다스리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그래서 우리 삶에서 사실로 나타나는 거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오늘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해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실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뭐 환상을 보고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입신을 하고 다 쓸데없어요. 예? 뭐 그런 간혹가다 이적적 은혜가 있긴 있겠지만 진짜 신령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이 내 그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섭리가. 그래서 섭리의 교리를 가지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분의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체험은 항상 객관적인 진리 위에서 그런 주관적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성과 우리가 주관성을 구분하지만 결코 분리해서는 안 되는. 그렇죠? 이게 분리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리되면 뭐가 깨지는 거예요? 교리적 성결이 깨지기 때문에 교리적 성결이 깨지는 것은 미혹하는 영이에요. 그렇죠? 자, 하지만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위엄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가? 마치 한 왕이 그의 왕실의 가장 작은 일을 살펴본다고 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조그만 일까지 간섭합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 없습니까? 이런 말 하는 그 아주 오만한 자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답변하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새 동지의 햇빛을 비추는 것이 태양에게 불명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불명예가 되지 않는다. 아멘. 얼마나 이렇게 글을 잘 썼어요. 전혀 그렇지 않다. 새 둥지에 햇볕을 비추는 것이 태양에게 불명예가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불명예가 되지 않는다. 아니죠. 그죠? 자, 하나님은 어때요? 통치하신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이 전부 다스리시죠. 그죠? 심지어는 어때요? 악인도 다스리죠.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주시는, 똑같이 햇빛을 주시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그 다스림은,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다 나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신앙은 뭘까? 자질구레한 삶을, 이런 표현의 최정이에요. 아주 하찮게 보이는 것도 우리가 어때요? 성실하게 사는 게 신앙이에요. 응?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제가요 그는 이제 몇 년 된 50년 전에 신앙생활할 때 저희 어머님이 너무너무 저를 미워했어요. 응? 진짜 어떻게 근데 그것도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만 믿게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바지 한 벌밖에 안 사주니까 양말도 어때요? 1년에 한 켤레밖에 안 사주겠죠. 그렇게 미워하셨어요. 근데 정말 겨울이 됐는데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양말을 선물을 하더라고요. 양말 없는 것으로. 야, 그 양말을 선물로 2켤레인가 3켤레를 받고 그냥 하염없이 울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저를 보살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런 감사의 은혜가 그리워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하찮은 것 하나까지도,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에. 이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세세하게 부성적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세요. 예? 정말 감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제일 먼저가 감사잖아요. 감사와 순종과 헌신과 섬김으로 가득 찬, 얼마나 복이에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도 어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단잠 꿀잠을 잘 자게 해주시고, 하루도 자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또 꿈속에서도 제가 무의식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다 그래서 어때요? 하루 종일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전부 명령어죠. 그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적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어떤 일도 좋아요.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제 이것은 우리 생활 중에 기도 중요하죠.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그저 애굽에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신학적으로 기도했겠어요.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벽돌을 찍으면서 탄식하며 간구하잖아요. 여러분 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세요. 네? 하는 우리의 옹알이, 그 옹알이 속에는 다 있죠.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야 말로. 근데 어때요? 이 옹알이도 다 알아듣고 하나님은 어때요? 그 부성적 사랑으로 해결하시죠. 그런 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우리 이점순 어머님 그 기도할 때 좀 멋지게 기도하는 거 배우고 싶죠. 그죠? 근데 그거 안 돼도 그냥 어머니 그냥 하나님 우리 경미 경숙이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은 그래 알았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 과정을 다 거쳤다니까요. 저희들은 예? 다 거쳤어요. 오냐 어머님 그랬잖아요. 예? 우리 경숙이 자매 키울 때 그러면 알아듣잖아요. 그죠? 경미자매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다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그러니까 아주 하찮은 거라도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은 그걸 응답해 주시길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서 살길 원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게 이게 누구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뭐 많은 지식이 없어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운데 말이 안 되면 만이라도 해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다음에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조금 해서 조금 더 진도가 좀 구정 설명이 좀 많네. 어쨌든 여기까지 오늘은 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창조하시고 재창조한 우리들을 거저내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 인도에는 하나님의 그 부성적 사랑의 훈련이 있다. 그 훈련을 받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죄인인데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냐 전부 내게 와서 기도해라. 내가 적은 것 전부 다스린다라는 것은 어때요? 내가 그 문제를 받고 내가 해결해 주마. 이것을 믿고 어때요?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대단히 기뻐하시죠. 귀찮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가 아는 그 어느 분이 제가 20대 때 그랬어요. 제 별명이 장씨거든요. 아주 표현이 길다고 제 별명이 장씨였었어요. 그러면 그분이 그래요. 장씨, 그렇게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곤하시잖아. 응? 그렇지 않아요. 그분도 그 재미있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세세한 것도,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어린아이 어때요? 학교 갔다 오면 엄마한테 고주할 미주와 다 얘기하잖아요. 안 하는 애도 있지만 그 안 하는 애는 좀 이상한 애죠. 다 엄마 다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하루가 이랬고요. 또 제가 저를 아프게 했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요. 네가 좀 용서하고 네가 좀 품고 참으렴. 그래도 안 되겠는데요. 저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물어봐요. 그럼 상수야,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내가 그럼 다리 몽둥이를 불에 들어놓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 결국은 하나님, 그 사람을, 그 아이를 변하게 해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뭐냐? 그게 내가 원하던 바다.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이런 인격적 교제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인격적 교제를 나누면서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창조의 그 장을 끝내고 우리가 통치 섭리의 론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을, 이 교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빚어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